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사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연말이네요. 제가 부서 사역할 때 연말마다 선생님들께 드렸던 질문이 있는데요. 이름하여 복라벨 체크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워라벨의 뜻이 뭐예요? 워크 앤 라이프의 밸런스라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잡힌 직장이 선호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복라벨은 뭐겠어요?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교회 봉사와 우리 삶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질문하길 한 해 동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봉사, 또 내 본업, 가정 이 세 가지의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서 썼는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사역이라 생각하고 임하거든요. 채널 운영에 한 4, 직장에 3, 그리고 가정에 3 이렇게 나눠 쓰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내 학업과 내 생업의 성과가 너무 미비하면 우리 삶이 세워지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우리가 생업 다 버리고 가족관계 다 박살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특히 교회 봉사자들은 이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나중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서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딱 두 가지 케이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봉사 비중이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교회 활동 비중이 많아서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지장이 큰 경우도 있고,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마귀가 틈탈 여지가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봉사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취업도 잘 안 되고 교회 봉사 때문에 내 삶을 너무 돌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한순간에 허무함이 밀려오죠. 아니면 가정을 돌보지 못하든가 마음을 어렵게 하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에 올인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에너지가 넘쳐서 교회 활동이 많은 사람은 내가 삶에서 놓치는 것은 없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봉사를 줄여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봉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게 꼭 문제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봉사를 하는데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데, 교회 봉사의 행복감을 느낀다면 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봉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생업에 더 힘쓰고 주변 관계를 신경 쓴다면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봉사 때문에 다른 관계가 깨지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봉사에 마음을 쏟는 게 적은 사람은 어느 순간 현타가 옵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사역에서 실수한 경험이 있는데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교육부서 사역할 때 제가 헌신하는 마음이 너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선생님들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좋다 하시지만은 나중에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신앙이 원동력인데, 그 원동력이 없으니까 봉사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앞서는 전도사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선생님들을 위한다고 열심히 한 게 오히려 선생님들을 봉사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꼴입니다. 언제 한번 제 친구 전도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사역을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친구한테 말하기를, 그럼 교회 봉사는 안 하냐? 우리 부서 와서 교사 좀 해 했더니 그 친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공짜로 일할 순 없지 이러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만은 생각할수록 우리의 봉사 자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들 제정신으로 안 보이죠. 그거 왜 하는 거야 묻죠. 시간 버리고 에너지 버리고 왜 하는 거야? 여러분, 봉사 왜 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봉사하는 이유에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 봉사 오래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 봉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든가, 가까운 사람이 봉사하는 거 재미로 같이 하기도 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계기로 봉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봉사를 이어가는 것에는 하나님이 빠져서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김영복 목사님의 SNS에서 본 내용인데요, 등산가 엄홍길 대장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누군가 엄홍길 대장에게 묻기를, 산을 왜 오르십니까? 하는 질문에 엄홍길 대장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을 사랑하니까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적이 생기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오르겠다 하는 사람은 산 오르는 게 괴롭죠. 그러니 회사 부장님이 등산 가자고 해서 가는 건 오죽하겠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괴로워집니다.
헬스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헬스장 다니는 사람은 빠지는 날도 많고 헬스장 나와서도 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거기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텐데 다른 이유가 끼어들게 되면 봉사의 자리가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실수는 내가 선생님들의 봉사를 대신 해줄 생각을 하지 말고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문제였죠. 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딱 두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각자의 삶에 맞는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봉사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섬김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삶과 봉사에 대한 균형 잡기 영상이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